9월 18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의 분량만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이런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 성경 본문을 통해 힘든 삶을 살아도 타인을 축복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 일가족이 다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보내어서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알아보는데 요셉과 유다가 만나 그들이 갈 땅을 고센 지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고센 지역은 그곳에 애굽 왕조의 가축들이 있기도 했고 비옥한 땅이어서 목축업을 하는 야곱 일가가 거주하기에 이민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미리 알아보는 그 과정에 유다가 사용됐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물론 좋은 뜻에서였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설득해 이집트로 팔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22년 동안이나 요셉과 헤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유다가 이제 헤어진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 결자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섬기고 왔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상처를 받았죠. 우리도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다처럼 결자해지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미리 가본 고센 땅으로 야곱의 일가가 이주합니다.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한참을 목을 비껴 껴안아 옵니다. 아마도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절절했을까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제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은 소유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유가 아닌 존재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그가 요셉을 만나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되찾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삶,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그 삶의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43장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였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요셉, 특별히 지혜가 있었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던 요셉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꿈에 의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는 그 꿈의 해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욕심을 쫓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처럼 그 꿈을 가진 요셉을 사랑했었는데 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조차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맡김의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베냐민도 되찾고 요셉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드디어 이집트로 이민을 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계속 살펴본 대로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헛되다는 말은 의미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내 계산대로 안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는 거죠. 결론을 알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멈추면 허무주의가 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의미를 실천하는 겁니다.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아무리 깊이 공부해도 지혜를 알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맡고 지는 것, 책임 맡는 것, 책임지는 것, 인생의 짐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요셉과 함께 정말 기쁨의 제회를 한 뒤에 이제 요셉의 주도 아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바로를 만나는데 특별히 5명만 선발되어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로 간 5명의 형제가 요셉의 좋은 대로 고센 땅에 살기를 청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자 바로가 고센 땅을 주어 이집트 왕실의 가축을 돌보게 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미 고센 땅에 왕실의 가축이 있었고 또 그것이 그래서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 일가도 자신들의 가축들을 그곳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이곳은 북이집트의 델타 지역.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많은 강들이 이 홍해를 향하여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 강줄기에 나일강 줄기에 그들이 살게 된 겁니다. 매우 이제 해마다 홍수가 일어나면 그 강 바닥에 있는 퇴적층이 다 땅 밖으로 나와서 거름 역할을 해서 그 땅은 매우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초지로도 잘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먼저 5명의 형들이 먼저 바로를 만나고 이제 두 번째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얻은 것,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을 쓰고 형을 속였는데 그 얻은 것으로 인해 야곱은 고향을 잃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라헬을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나머지 3명의 부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 그들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행복은 잃어버렸습니다. 레아는 미워했고 라헬의 자녀들만 편애함으로 가족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소유의 측면에서 야곱은 수많은 가축을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얻었습니다. 하지만 타향에서 20년을 보내야 했고 결국 라반의 아들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납복강에서 천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은 대신 야곱이 잃은 것은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이 요셉을 잃었다가 다시 찾고 기근이 있는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한 것을, 이민을 가게 된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원하는 건 다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었고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집트의 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힘든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집트의 왕 앞에서 한 첫 번째 말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였는데, 두 번째 보면 이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합니다. 축복했다. 만나러 들어가는 길에 축복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거대한 국가인 이집트의 왕이었고, 야곱은 겨우 70명의 식솔들을 거느린 가난한 족장, 그것도 고향 땅을 떠나온 족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위축되지 않고 바로를 만날 때 바로를 헤어져서 나오면서 그를 축복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까지 이기적이었고 가족 중심적인 삶이었다면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그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에서만 아니라 그것을 탈피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 즉 야곱의 후손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도 추구해야 할 그러한 그들의 민족적 방향성이었습니다. 이 축복하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되다는 겁니다. 내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우라가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조상이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명령입니다.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을 받는 인생과 복이 되는 인생은 뭡니까? 복을 받는 인생은 자기중심적이고 복이 되는 인생은 타인 중심의 삶이기도 하죠. 또 복을 받는 인생은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생입니다. 복을 받으면 또 먹어서 없어지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복 자체가 되면은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까지, 족속들까지, 자녀들까지, 이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에 드는 이웃 족속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자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고만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긍심이란 세상에 가서 구걸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지만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지만 not with the world,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7장 12절만큼은 윤리의 황금률이다. 최고의 윤리적인 기준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오히려 내가 상석에 있지 않고 밑에 자리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상석에 앉히라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기를 원하면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먹을 것이 그쳐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몸이 불편해서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불편한 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러한 초라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야곱은 그 왕궁을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했고 그 왕궁을 나오면서도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 요셉이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야곱은 평생 자기 가족 위주로 살았고 그 가족 중에서도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요셉만 편애하며 살았지만 이 요셉은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국가가 민족이 다른 이 이집트 땅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땅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요셉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살아오면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인생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을 보면서 아마도 당당하게 바로에게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바로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외교관들입니다. 아무리 그 개인 외교관이 무슨 외모가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강대국의 외교관이면 어떤 나라를 가서도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고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아주 능력 있는 지혜로운 대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아주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바로에게 복을 빌어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꿈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교회를 섬기는, 이웃 가정을 섬기는 복된 인생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